네, 사도행전 강의 오늘이 66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개략적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심각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인인데요. 이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유대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여전히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들이 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가? 앞서 우리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우선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이런 전통을 무시한다, 모욕한다. 이제 그렇게 이들이 알고 있고요.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건데 뭡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바로 잡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던 터에 오늘 본문 앞서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는데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딱 바울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쓰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던데 이제 이 성전 안에 그리스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말하고 있죠.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내의 시내에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와전되어서요.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오해하고 또 이제 그렇게 소리를 냈다 지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성전에 있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듣고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또 어떤 신문도 재판 어떤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막 흥분해가지고요.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천부장으로 대표되는 천부장, 백부장, 또 병사들, 이 로마의 군인들이 나옵니다. 31절, 3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아멘. 이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의 통치, 이제 로마 황제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에 파견된 이제 주둔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군대는, 이 로마의 군대는요, 이 예루살렘의 통치, 치안, 질서의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다는 것은 제일 위험한 거죠. 이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요가 일어났다, 데모 같은 게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자 급히 출동하여 현장에 왔더랬습니다. 그래야 우선 성난 군중들로부터 바울을 떼냅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로마 군대를 통해서 어쨌든 바울을 이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군중들은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 로마 이 백부장을 위시한 이 로마 군대는 그렇게는 하지 않죠. 바울을 신문하고자, 자초지정을 물어보고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직접 백부장도 거느리고 군대도 거느리고 여기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도 지금 이 소요를 컨트롤하기에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무척이나 애를 먹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34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리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그 이제 33절에 보면은 일단 바울을 결박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 물으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막 소리를 냅다 지르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의사소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그 현장에서는 신문하는 것이 불가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병영 안으로, 부대 안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연행해 갑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35절과 36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아멘. 이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성난 군중들 때문에 하마터면 맞아 죽을 뻔했던, 그죠? 그 위험에 처해졌던 바울의 신변이 일단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거의 같은 말을 여러 번이나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말을 좀 해도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말해도 될까요? 이 말을 여러 번 합니다. 37절 볼까요? 37절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바울이 천부장에게 끌려가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라고 그리스 말로 얘기했다는 거죠. 로마 말로, 그 헬라 말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당신이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냐고 하면서 38절에 보니까 그 역시도, 이 천부장 역시도 이 소요가 일어났다, 소란이 일어났다 하니까 일종의 오해 내지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38절에 보니까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강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요 하고 또 반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이나 그 자객을, 이 자객은 칼 쓰는 사람이거든요. 이 자객을 이끌고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는 거죠. 아니네. 그리스 말을 하네. 이제 이래 된 겁니다. 천부장은 그 사람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잡아야 되거든요. 이놈 잡아야 되거든요. 천부장이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본문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 성서학자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반란군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아닐까, 혹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부터 네로 황제에 이르기까지 반란을 주도한 또 어떤 인물이 있었는데 천부장이 아마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고 그냥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에게는 각자의 입장이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이 있고 율법의 열성적인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또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복음 전하는 것에 이렇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천부장은요, 이런 반란, 소요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신의 자리가 걸려있고 자신의 모가지가 걸려있고 어쨌든 우리 각자 살아가면서 입장과 관심은 참 다른 것 같아요. 바울이 이내 정중하게 천부장이 반문한 그 물음에 대답을 하죠. 39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다라고 그 천부장을 뭐 어떻게 보면 안심시킨 후에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 좀 하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승낙해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40절 끝에 보면 바울은 드디어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40절 끝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말을 하였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22장 1절과 2절에서도 바울은 뭐 하냐면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마지막에 22장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죠. 그 다음 본문에 보겠죠. 바울은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르는 소리 전하는 말씀입니다.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뭔 소리지? 그렇죠. 이게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요. 바울은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모두 말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죽여라. 저자를 죽여라. 죽여라. 말했습니다.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말들을 본문에서는 34절에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36절에서는 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말을 했는데 말이 아니라 소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과 소리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소리도 말도 들리긴 해도 같지는 않습니다.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때로 소음으로 이렇게 처리되고 소리를 그냥 소음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개가 짖으면 뒷단에는 뭘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가 짖으면 좀 심하게 짖으면 우리는 그냥 뭘 느낍니까? 아, 시끄럽네. 어느 집 개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에 누군가의 말은 여기 성난 군중의 외침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아닙니다. 그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을 이제 귀담아 듣게, 귀 기울여 듣게 되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여기 사람들처럼 지르는 소리 같은 삶이 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사도처럼 전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본문에 이런 상황이 있죠. 자신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하는 이런 상황요. 여전히 바울도 버겁고 당혹스럽겠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반가운 건 아니지만 한두 번 겪는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봐왔지 않습니까? 선뜻 기억해봐도 그 16장에 빌립보에서 또 그죠? 막 사람들이 막 우겨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 갇히고 또 뭐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또 뭐 간수가 도망가려는데 계속 끌어가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이래가지고 또 간수 구원하고 다음날 나가라 하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우리를 재판단하고 때리느냐 또 사과를 받고 나가고 진작에 로마 사람이라 하지 하여튼 그러고 그 바울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또 소란이 일어나고 고린도 갔으니까 또 소란이 일어나고 3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에서 또 소란이 일어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또 소란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여러 번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요.
심지어 얼마나 때렸든지 얼마나 맞았든지 죽은 시신인 줄 알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냥 성 밖에 내던져 버렸어요.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더라. 그렇게 기록하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 지르는 소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크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고래고래 열심히 지른다라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또 열심히 질러댔건만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뭐 더욱이 옳은 소리라든지 맞는 소리라든지 그런 소리는 또 도덕 아닌 것도 많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소리를 지르는 이 사람들이요, 모르는 것 같지만 그걸 또 자신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소리를 지르고 있지? 맞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그랬다는데 내가 보기를 받나? 그죠?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도 어떤 확신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자씨가 이 소리를 통해서 분명한 의사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른다는 것입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옆에서 지르니까 지르는 겁니다. 왠지 질러야 할 것 같아서 지르는 겁니다. 다 지르는데 나만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계속 보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의 장면도 소리를 지르는 자들, 지르는 소리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본디오 빌라도에게요.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르는 소리가 이기기도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승리가 아니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우기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고요, 생명도 아니고요, 팩트도 아닌 게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지르는 소리가 꼭 세상 같다라는 느낌을 생각을 해봐요. 세상이 꼭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지르는 소리처럼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가? 근데 냅다 달린다는 겁니다.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모들에게 자녀 그 학원 왜 보내냐 물어보면 10중 8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옆집 애들이 가니까 다른 애들도 다니니까 보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한다라는 거죠. 우리 둘째 이니가 요즘 학교를 안 갑니다. 유일하게 저 학년에서 홈스쿨링 하고 있는데요, 종종 불안합니다. 다 가는데 얘만 안 가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리도 비슷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나 학교 안 가야 되나? 엄마 아빠 믿어도 되나 이거? 이러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꼭 학교를 보내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22장에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오늘 2절까지만 읽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울이 무슨 간증을 하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간증하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근데 그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울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나도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당신들 못지않게 나 한 소리 한 사람이었다. 율법에 열정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디 소리 지르는 거 나 안 빠진다. 그런 자신을 얘기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22장 뭡니까? 22장 1절에 동포 여러분, 우리 세번역으로 동포 여러분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부형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형들아, 좀 이제 고전적인 말이죠. 부형들아. 사도행전에 부형들아라고 외치고 연설하고 설교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고요. 본문에 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스데반도 사람들이 이를 가고 소리 지르면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나요? 바울이 있었죠.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나도 한때 소리 지르는 자였다. 당신들 못지않게 나 소리 질렀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죠. 예수님 만나서 소리 지르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자신의 간증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전하는 말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의미한 소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을 그냥 말씀, 로고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요, 뭐 로마 군인들이야 뭐 그들의 신분, 계급 이런 게 나와 있고, 여기 모인 유대인들도, 이렇게 냅다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도 그들의 직업 혹은 뭐 학력, 빈부, 뭐 생활 수준 다양하겠죠. 그리고 세상에 이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왜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지르는 소리라고, 소리 지르는 자들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예수님과 관련하여 규정합니다. 선언합니다.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긴 후로 그냥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세상사 참 복잡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참 단순합니다. 진리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 지르는 소리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메신저가 되어서 메시지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라는 거죠. 이런 거죠. 의미도 뜻도 없는 지르는 소리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사도처럼 그 소리 때문에 때로는 맞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순교도 하지만 말씀 때문에 말씀 안에서 메시지로 살아갈 것인가, 그 얘기죠. 여러분, 세상은 계속 외칩니다. 우리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우리 사랑하자, 우리 잘 살자 외칩니다. 열심히 삽니다. 따라서 외치기도 하고 같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는데, 다 그리 사는데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열심히 합니다. 일합니다. 공부합니다. 여러 가지도 체험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저랑 교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거의 테이프 같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테이프 틀어놨어요. 줄이라고, 적당히 하라고,
정말 바쁘게 살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시대가 그래요. 불안하거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엊그제 월요일날 우리 동해교육자회가 또 세운교회라는 거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엊그제 그 전달 모인 교회 목사가 다음 달에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몇 번 했는데 뭐 그럴 때마다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요. 그 목사님 사모님들 한 40여 명 앉으셨는데 제가 저 신처들 앞에서 설교하지 목사님 사모님들 앞에서 뭐 그렇게 여러 명 설교하겠습니까? 달란트 비유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말씀 전하면서 제가 새롭게 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은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참 귀하구나. 왜냐하면 5달란트 더 남겨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칭찬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을 내려주시냐면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고 상을 내려주세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남긴 달란트는 다른데. 근데 똑같은 말씀하세요. 왜 그게 상도 같고 왜 칭찬도 같냐면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보는 관점이 같더라고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라고 말해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라고 말해요. 우린 큰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왜 5달란트 받은 자가 참 제가 귀하게 여겨졌냐면 여러분 1달란트가 노동자 10년, 우리 최영기 목사님은 15년치 일당이라고 품삯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생명의 삶 그 PPT 보면. 그러니까 1달란트 이 종은 그냥 포도원 품꾼 같은 이런 종이 아닙니다. 15년치 품삯이면요 15년치 연봉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걸 주고 간 겁니다. 5달란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자기가 종이라는 걸 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냐면 적은 일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종이에요. 얼마나 귀한 종이에요. 그 자신을 아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우린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크게 대해야 될 것 같고 라면도 큰 사발 먹어야 될 것 같고 뭐 그건 됩니다. 큰 사발 드십시오. 회사도 큰 회사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교회도 큰 교회 돼야 될 것 같고 너무 그게 하나님이 그리 하시면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요즘 사무엘상에 있는 것처럼 한나의 고백처럼 흥하게도 하시고 새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니까. 그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아, 달란트 받은 사람이 참 귀하구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그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꼭 그런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 데를 여행을 해야 되고 그만큼의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꼭 있지 않아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그게 안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왜 소리를 따라가지 말씀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살고요. 열심히 일하고 근데 행복이 뭔데? 행복하자고 소리 외치는데 행복이 뭔데? 왜 행복해야 되는데?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 행복하자, 우리 잘 살자, 우리 성공하자 그러면서 신자들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멀어져 간다. 인생을 그렇게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주가 27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다름질합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세상도 그렇고요. 사도도 다름질합니다. 아, 맞아. 시험시험 갔으면 좋겠는데 세상 일이 세상사 녹록하지가 않아요. 막 뛰어야 됩니다. 다름질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라는 것입니다. 왜 달려야 되는데, 어디로 달려야 되는데,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뜻도 모른 채 그냥 달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싸웁니다. 나는 싸우기를. 세상 여러분 하루하루 전쟁 아닙니까? 치열한 싸움입니다. 근데 사도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타켓도 없이 목표물도 없이 그냥 허공을 휘두르듯이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리처럼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가 가장 유의하며 스스로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포도나무의 가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역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아니라 그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혹여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거듭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며 우리는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뭘 돌아볼까요? 소리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고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인 것이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목장 모임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행여 교회까지 왔는데 말씀이 아니라 소리 같은 인생으로 살고 교제하면서도 그런 세상 소리나 서로 주고받으면서 비교하면서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요. 또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리입니다. 오늘도 큰 소리, 지르는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그 소리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말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 앞에서, 그 수많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미디어들 앞에 속에서 주님 안에 말씀의 고요를 지켜가고 살아간다면 그건 참 복된 것입니다. 마르고 시들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마르고 시들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소리내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나아가고 서로 화답하며 나아가며 주님 앞에 중보의 간구의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며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전파하는 말을 통해서도 전하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말씀이 되고 메신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이 땅에서는 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